할렐루야. 정신들 잘 잡수셨습니까? 예. 바람이 보니까 이 먼지 바람이 붑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이 서해 지역에 이 서해 지역에 황사바람이 많이 불어요. 황사바람이. 그래서 바깥 출입하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세요. 그래야 호흡기 질환 여러분들이 안 걸리니까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또 하나님하고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고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김익두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깡패 출신 목사가 계셨어요.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분께서 이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에 종이에 코를 풀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선교사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찾은 이 김익두 목사는 이 수알렌 선교사의 집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거듭남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고 부고를 직접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도 거듭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은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로 시작되는데 이 대화는 12절에서 마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자체에 끌린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의 왕국에 동참하는 것 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곧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출생의 신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출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존재를 규정하는 첫 시작입니다. 이 영적 출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그냥 흔하게 우리나라처럼 영의철수처럼 흔하게 불리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 이긴 백성 이런 뜻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으며 오직 요한복음 안에서만 3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의 간원 출신이자 70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자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회의 기구이고 지방회의, 그 지역의 상류층인 장로회의가 다스렸으며 이 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70인 의원과 대제사장인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권위 있고 힘이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형사상의 재판까지도 이 70인 회의에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이 재반 문제를 상수할 수 있는 최종 재판소였으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었었지만 로마 총독의 인준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섰던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짱짱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상류층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 가문 중에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렸지만 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낮에는 그런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나오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이 갖는 특별함을 깨달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표적을 보기는 했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서 신기해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현상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 제가 올해로 설교한 지 이제 딱 19년 됐는데 항상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누구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어떨 때 시험 들어가지고 한동안 저보기가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과 목표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유대인 지도층들에게 많은 반감을 사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지금 그 권위 있는 말씀 선포에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와 미움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공공연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런 니고데모의 연약한 믿음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의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기와 확신이 부족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으로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분명한 해답을 얻으려는 열망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하기만 하다면 이 세상 정말 재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구원의 열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재탄생과 육적인 탄생의 근본적인 차이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육체적인 재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 영적 거듭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령을 루아흐라 그럽니다. 루아흐, 육체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받기 위해서 이 루아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출생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로고스에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성령을 비교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성령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신하세요? 예?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지 증거해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네가 만난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 루아의 성령의 비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루아흐, 우리가, 자, 바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잖아. 그죠? 느낄 수 있죠?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는 줄 알아.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공기가 있어, 공기. 공기는 느낄 수도 없어. 시원하게 불지도 않고, 사물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근원이나 목적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운동은 주권적이며 불가사의하고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묘한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삶을 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바로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모두가 바람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근원지와 경로와 종착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늘에 속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자주적인 노력과 나의 자주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사실은 우리가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까? 결국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나의 신앙이 흐릿해져서 지금은 기도의 입술도 떼기 어렵고 아무리 강력한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삶의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날마다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충전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